예수님 탄생에 관해서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반응에 따라서 예수님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탄생에 대해서 소식을 들은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하신 그 마리아의 마리아가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죠. 그리고 요셉과 약혼한 상태예요. 결혼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같이 살지 않는 거죠. 따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혼하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천사가, 기쁨을 전하는 천사가 누구죠?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했어요. 이거 놀라운 거죠. 우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니, 가만히 있는데 지금 약혼만 하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이를 갖는다 그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혼도 깨어지겠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으면 이거는 큰 잘못이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통 같으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죠.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태어날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다윗의 왕국을 세우게 될 것인데 영원하도록 세우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하게 된.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난 약혼만 한 상태도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잖아요. 여자 혼자 아이를 갖는다는 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는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친척,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이죠. 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만은 아이를 가졌다. 아브라함, 사라처럼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다. 이게 일어났다. 너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했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그 짧은 순간이지만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라 이 사건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을 공부하니까 누구라도.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에게 임한다. 그 사건이.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냥 믿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는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한테 역사하실까요? 약혼했던 요셉에게. 그 마리아 혼자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요셉에게도 이제 하는데 좀 늦게 갔어요. 마리아한테, 자기 약혼한 자 마리아한테 아이가 생겼다 이 말이 들렸어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뭘 끊으려고 했을까요? 약혼 상태를 끊으려고, 파혼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생각 중에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걸 드러내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 율법에 돌로 쳐서 죽게 만들어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하는데 자기가 하고 관계없는 아이를 가졌으니까 결혼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최고로 착하게 행동한 것이
가만히 끊자. 마리아도 살려주자. 돌에 맞지 않게. 이렇게 해서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야, 요셉, 마리아에게 그 잉태한 것은 성령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마리아 데려오기를, 결혼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름을 예수라라. 뭐냐? 이름의 예수란 뜻이 뭔가 아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다.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그 이사야 7장 14절 잘 알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 이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구약 성경 약 7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천사가 꿈에 말하기를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리아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진다. 처녀, 아 맞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이루어진다니까 요셉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역사해서 예수님이 잉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그 가정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이 천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실행을 해서 그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났을 때 맨 처음 성탄 소식을 접한 사람이 누구예요? 동방 박사도 될 수도 있고, 시기적으로 보면은 성경에 목자들, 밖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가장 처음 소식을 접했어요.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이제 쫓아온 것이고, 그 태어난 것은 나중에 알게 되고, 가장 처음 안 사람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안 사람들은 목자들이다.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 건 복음이라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 믿게 전하는 것을 복음 전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복된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장에 이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원자가 나셨다.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누구를 기다리죠?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어디로부터 구원해 줄이요? 로마로부터.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너희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온 세상의 만민의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이제 저 베들레헴 동네에 그 말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서 맞이해라. 그래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그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말해준 거를 다 거기에 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이렇게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 동방박사는 어디가 동방일까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방은 이란 지역이에요. 바벨론 그쪽 지역. 그 지역에서 그 당시에는 세계가 좁잖아요. 세계 지도가 없잖아요. 한국이 있는 쪽을 뭐라 그러죠? 그래서 극동이라 그러죠. 극동. 동쪽의 극단이다. 끝에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동방, 동쪽 그러면은 이란 지역, 그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옛날에 바벨론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천문학자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쭉 보면은 바벨론 시절에 포로로 붙잡혀 갔죠. 포로로 유대인들이 많이 붙잡혀 갔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일부만 돌아왔어요. 그 나머지는 다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이 지금의 이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유대인의 회당이 생겼거든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성경 교육을 많이 한 거예요, 거기서. 그 유대인들이 거기서 계속 후손들이 자라고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손들이. 있으면서 지금 이란에는 다니엘의 무덤도 있어요. 바벨론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 무덤도 실제로 있어요. 유대인들이 관리해요. 어떤 유대인일까요? 포로로 붙잡혀간 그 후손들이 그걸 관리해요. 그러니까 이란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몇만 명 있대요.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유대교 그렇게 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은 다 허용한대요. 회교 지역이지만은. 그리고 또 동방박사 기념교회가 있어요. 얼마 전 TV에서 다 가서 조사하고 탐사하고 온 내용들이에요. 동방박사 기념교회가 있어요. 거기도 유대인들이 후손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추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성경을 계속 연구했잖아요.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 기다렸잖아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걸 기다리고 그 소식을 전했는데 그 천문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별을 딱 보고 그것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아, 이게 메시아이겠구나. 아마도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 후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경을 보고 유대 나라로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왜 유대 나라로 찾아왔을까요? 그건 다 이유가, 별이 높이 떠서 가면은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근데 유대 나라 예루살렘으로 딱 왔거든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물었어요. 그 메시아에 대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한 소식을. 그 딱 물으니까 그 당시에 왕은 누구예요? 헤롯 왕이잖아요. 헤롯 왕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왕인데 또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그 왕이 두 사람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 헤롯 왕이 물었어요.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 성경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물었더니, 자,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느냐? 메시아가. 성경을 막 찾았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왜 메시아를 말 타고 왕궁에서 태어나고 화려하게 오고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알고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만 알고. 그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 보면은 고난받는 종이 있죠. 고난받는 종.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런 메시아. 그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있잖아요. 시편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있고 화려하게 나타나는 메시아, 이것만 딱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이걸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 딱 생각해서 이걸 믿으면은 나중에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진짜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66권 그대로 다 믿도록 해야 돼요. 그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읽기가 중요한 거예요. 설교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52주, 52번 주일날만 설교하면 52번 하잖아요. 그 수많은 성경 말씀 중에 52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중요하고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골고루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성경 전문가들이지만은 알고는 있어요. 근데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란 것도 알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얘기를 듣고도 아 그렇구나 이루어졌겠거니 하고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이 헤롯 왕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 왕이 태어나면 안 되지. 제거해야지. 그러면 박사들을 불러요. 자,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베들레헴으로 가라.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왔더니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딱 지시해 주는 거예요. 헤롯 왕이 뭐라고 말했죠?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보고 경배하고 나한테 알려주라. 그러면 나도 경배하겠다 했어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죠. 자기가 알고 그걸 제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동방 박사들이 황금, 유향, 모략 세 예물을 드렸어요. 동방 박사가 몇 명일까요? 3명일까요? 그건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알아야 돼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생각 속에 동방 박사 3사람 그러잖아요. 예물을 3가지 드렸다 그랬지 동방 박사가 3사람이란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지어낸 말이에요. 그냥 박사들이에요. 예물은 3가지 드렸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요. 성경을 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헤롯 왕에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를 내렸어요. 예루살렘을 가지 말고 바로 곧장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 곧장 돌아갔어요. 헤롯 왕이 기다릴 거 아니에요. 계속 기다렸는데 안 와요. 그래서 속은 걸 아는 거예요. 또 자기도. 그래서 만 2세 이하 최고로 따져서 남자아이들,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남자아이들은 다 제거하라, 죽이라. 그런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럼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은 어디로 가는 거 아니요? 애굽으로 피신하라. 헤롯 왕이 너희를 찾고 있다.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애굽으로 피신했는데 지금 애굽에 이집트에 예루살렘이 다녀간 지역이 또 있어요. 기념교회도 있어요. 거기서 얼마 계셨느냐? 최소한 몇 개월에서 최대 2년 피신하면서 이집트 지역에 거기서 생활하다가 나중에 또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했죠.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나사렛 동네로 다시 돌아가서 자라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태어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받고 그 다음에 맏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식이 있거든요. 그렇죠?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맞이는 내 것이다 하나님 그랬어요. 그런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출산한 산모가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40일 동안 있다가 그 정결 예식을 해요. 성전에 가서. 그러니까 40일 만에 마리아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거예요. 2가지 예식이죠. 하나님께 바치는 그 다음에 산모 정결 예식 2가지를 위해서 갔는데
마침 거기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성령께서 지시했어요. 성령께서 말하기를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야 시므온 성전으로 가. 거기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야. 그래 갔어요. 갔는데 누구예요? 갓난 애기예요. 근데 시므온은 갓난 애기지만은 아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가르쳐 줬으니까. 그 애기를 보고서 뭐라고 해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으니까 이제는 나 됐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기를 찬양한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으로 예언을 다 해놓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 예언대로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루셨다. 마리아가 말씀을 믿고 요셉이 말씀을 믿고 그렇죠?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이 예수님의 탄생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했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을 믿고 지내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 했어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아기 예수님을 모시면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내 속에부터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임하는 것은 두 번째고 가장 먼저 임하는 것은 내 마음 속이에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은 온 세상이 다 평안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 밖이 요란쳐도 내가 평안하면 다 평안한 거예요. 세상이 고요해도 내가 불안하면 다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 마음속에부터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평안이 점점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시고 이 평안을 가족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걸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